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종종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 성품은 안 변하고 사람 인격은 참 안 변한다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오늘 제목은 성품도 변합니다.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인데 요한 사도하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참 많이 변한 사람이다. 성품이 많이 바뀐 사람이다 해서 제목을 성품도 변합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분인가? 사도 요한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오늘 쭉 본문을 쭉 읽었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랬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유명한 초대교회의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쓰임을 받았던 분인데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을 다 사랑해 하셨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더 가까이 하시고 사랑한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런 분이었고 본래 요한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요한 그러면 느낌이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신 분인데 요한 1, 2, 3서를 보면 그 사랑이 막 완전히 너무너무 사랑이 묻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예수님의 품에 또 누워있을 정도로 막 친밀감이 있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별명이에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별명일 정도로 그런 분이 바로 요한인데 사실은 본래 요한의 성품은 그렇게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성품은 아니셨어요. 요한 사도는 굉장히 거칠고 불같고 격정적인 성품을 가졌던 분이 바로 요한 사도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52절부터 5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숙소라든지 이런 걸 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막 텃세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여기 들어온다고 하면서 막 무시하고 이제 거부를 하니까 거부하면 그냥 아이 간도라 그러고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복음 전하러 다니는 분들이니까 좀 이렇게 유하게 아이 그 이해해 주시오 이래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요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성질이 나가지고 뭐 이런 표현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확 저것들을 다 불사질러 버릴까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마을을 확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막
확 다 불질러버리 이럴 정도로 성격이 막 팍팍하고 거칠고 이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 꾸짖었다. 어이 뭔 소리야 지금? 헤이 야단을 쳐. 그렇게 야단을 맞을 정도로 성품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이 아주 급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상황을 알면서도 부르셔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오늘 본문의 17절 보면 마가복음 3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반석이란 이름을 더하셨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둘이 형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이 세베대는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서 힘 좀 있었던 분이에요. 그 제사장 가야바와 친분이 있을 정도로 집안이 괜찮은 집안의 아들 둘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뭐냐?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가 뭡니까? 천둥번개예요. 뇌성병력, 빠방 까강 번쩍번쩍 하는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성질이 아주 불같은 분이에요.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이 아마 그랬을 그 집안의 성향이 그랬던 모양이야. 형제가 똑같이 성질이 불같았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성격이 좀 독특했던 분이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이면서도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불의를 못 보는, 그래서 막 그런 권력자들이나 비리와 부패를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그러면서 정의를 외쳤던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나 성품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 성질이 불같은 사람, 뭐 이런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이셨을까요? 약 올리려고 1번 약 올리려고 붙였다. 2번 부르기 재밌으라고 붙였다. 3번 정신 차리고 교훈을 얻으라고 붙였다. 뭘까요? 3번이에요.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불같은 성격으로 정의로움으로 확 저 마을을 전부 다 그냥 불을 끌어내려 불을 싸질러 버리까 막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정의롭고 잘난 줄로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고 별명을 천둥번개라, 너는 성격이 급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마 별명을 붙여주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한번 있어가지고 제가 평생 잊지를 못해요. 제가 성격이 온유하고 착하다는 거 아시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근데 제가 좀 성격이, 저도 이게 불같은 성격이고 보안하게 그런 성격이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우리 선생님 김종환 박사님이 제가 약혼식 주례를 해달라고 갔더니, 그때 우리는 약혼을 했었어요. 약혼식 주례를 해달라고 갔더니 둘을 앉혀놓으시고는 저한테,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그 같은 학교를 다녔으니까 둘 다 우리 은사님이신데 그분이 앉혀놓고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해욱이는 걱정할 게 하나 없고 해줄 말이 없는데 상철이 자네 잘 들어봐, 그러는 거예요. 예, 나한테도 뭐 좋은 말 하실 줄 알았더니 성격을 고쳐, 그러면서 아주 냉정하게 욱하는 거, 불같은 성격을 고치지 않으면 어려워져 하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한번 깨진 항아리는 다시 붙여서 쓸 수 없고 한번 쏟은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어. 그러니까 불같은 성격 고쳐야 돼 하고 아주 냉정하게 저한테 말씀해. 그때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내가 뭘 얼마나 그랬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3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요, 뭔가 확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불사질러 버릴까 하는 이 보안어개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 때는 그 생각이 나요. 선생님이 나한테 딱 가르쳐 주신 욱하는 성격 버려야 돼. 그거 없으면 안 돼. 분노를 버려. 이런 말씀하신 게 자꾸 생각이 나요. 아마 예수님이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요한에게 너는 우레의 아들이야. 너는 성격이 불 같으니까 조심해야 돼. 너는 보안어개라는 별명을 붙이더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라고 교훈을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요한은 그런 교훈을 받았어요. 교훈을 받고는 그러고 살아가는데 놀라운 일은 사도 요한이요, 그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안어개라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성품과 불같은 성격, 욱하는 성격이 확 바뀌어서 제 사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습은요, 온유와 사랑으로 가득 찼던 인물로 변화됐어요.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바뀐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진, 그냥 부셔버리고 태워버리고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이런 보안어개가 사랑과 온유의 아름다운 사랑의 사도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을까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요한이 그렇게 성품이 달라졌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도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20문도의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명만 달라지고 가치관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가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내 성질로 내 분노로 내 경험으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이 성품을 바꿉니다. 성령 충만이 인생을 바꾸고 성령 충만이 사명을 바꾸고 성령 충만이 신앙을 바꿉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모리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성품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권세 있는 제단 되시기를 축복하고 참된 변화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마침 이번 금요일 날이 마가다락방 기도회입니다. 오순절날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22일 저녁이죠. 마가다락방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는 말세를 살아갈 때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받는 귀한 시간 되기 위해서 마가다락방 기도에 다 모이시고 오늘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권세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환영하십시오.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을 모셔드리십시오. 성령께 굴복하십시오. 그래야만 변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인격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열매는 하는 뜻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 사랑하며 삽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기뻐하며 삽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부드럽고 따뜻하게 삽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사랑으로 양선, 선을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충성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절제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더 이상 학문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경험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프로가 되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프로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뭐는 어때야 돼, 그냥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때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신앙과 사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보안어계가 사랑과 온유함의 진정한 사도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들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사도 요한이 달라졌어요. 요한이 달라졌어요. 그 불같은 사람이, 그 앉아있지를 못하는 부닥닥거리던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꼭 정확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3시, 6시, 9시, 12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9시 기도 시간이라는 건 6시간 차이 나니까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베드로와 함께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요한은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요한이 원래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성령 받고 기도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원래 에세네파는 세례 요한의 교파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파인데, 에세네파가 원래 기도와 복음에 무장됐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기도 훈련을 받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 기도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니까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그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말세에 마귀 작전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고 저주로 이끌기 위해서 간계를 부리고 노력을 하는데,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것만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돈도 줍니다. 건강도 줍니다. 즐거움도 줍니다. 행복도 줍니다. 그런데 기도는 못하게 만듭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자녀들이 속색일 때, 앞길이 막혔을 때 상담도 하게 하고, 계획도 하게 하고, 공부도 하게 하고, 은행도 찾아가고, 병원도 찾아가고, 다 할 일을 다 하게 만드는데 기도는 안 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 작전입니다. 잘 될 때 조심하십시오. 분주할 때 조심하십시오. 말세에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24시간의 시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몇 %가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의 양심을 걸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파악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가짜 신앙인가 진짜 신앙인가입니다. 기도하는 용사가 되셔야 됩니다. 바쁘지 마십시오. 기도 때문에 바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리아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는 참된 제단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기도만 못하게 하는 그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사도 요한과 같은 복된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과 참 친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그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요한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로마 사람들 식사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가지고 영화 봤죠? 그런 거 이렇게 먹고 그러죠. 그때 기대서 쭉 옆으로 기대는데 예수의 품에 기대 누울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랑으로 친밀해진 그런 사람인데 그 사도 요한이요, 사랑의 친밀함이 결국은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도 요한 이야기에 그러면 내가 참 존경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마지막 말씀에 순종해서 평생을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가 버렸는데 사도 요한은 그 현장에 마리아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는 어머니를 부르셨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눈물과 막 피눈물을,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못에 박혀가지고 말려 죽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들어와서 자리를 못 두고 가슴을 찢고 있던 어머니 마리아가 고개를 들어서 봅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힘든 가운데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옆에 요한이 있으니까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래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로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평생을 모셨어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한번 봅시다. 26, 27절이에요. 요한복음 19장.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친밀함이 순종으로 나타났어요.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세례 요한의 모습,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개와 천둥 같은 우레의 성품이요, 성령을 받고 나면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성령의 불같은 성품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이 좋아요. 그게 성령만 받으면 끝까지 순종하고 따르게 되니까, 의리를 지키게 되니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요, 몇 년을 예수의 어머니를 모셨냐면 40년을 넘게 모셨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 20살이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예수님을 낳잖아요. 그때가 20살이 안 됐을 때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예수님이 그 20살이라고 쳐도 20살 즈음에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0세 초반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50살밖에 안 된 거예요. 마리아가 50살에 예수님이 50살쯤 됐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90을 넘게 살았어요. 92세, 95세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마리아가 90 넘게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50세 즈음에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집으로 가서 90이 넘도록 모셨어요. 40년을 넘게. 20대 청춘의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서 60이 넘은 나이에 예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은 복음 사역을 하고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를 모시는 일을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고 한 그 부탁의 말씀을 평생 순종하던 순종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참 멋있는 분이에요. 멋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순종의 제자가 되고, 순종이라는 게 자기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그냥 열심히 하고, 기분이 좀 뭐하면 푹 처지고, 조금 지나면 내려놨다 올려놨다 하고 그만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말았다, 이게 아니고 주의 말씀에 그저 끝까지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분이었어요. 괜찮죠, 그분요? 본받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는 사람 깨우려고 그러는 거야.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한번 봐요.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요, 순교하지 않은 제자 중에 아주 유일한 분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래 살면서 끝까지 주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전해오는 역사, 이 선교 역사에 의하면요, 사도 요한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독사를 하려고 독을 먹였는데도 안 죽었대요. 심지어 어떤 기록에 보니까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졌는데도 살았대요. 하도 안 죽으니까 그 사람을 유배를 보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켰어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노 사도가 돌 깨는 일을 하면서 노역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 반모섬에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끝까지 동참하는 자로 반모섬에 있으면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받은 거예요. 환상을 보고. 그 계시록을 받게 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반모섬에 있다가 유배지에서 에베소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리고 지치고 늙은 모습으로 비틀비틀하면서 에베소로 와서 교회에 딱 앉았어요. 성도들이 나왔어요. 성도들이 나올 때에 그때 이 사도 요한의 설교는 아주 간결하고 진솔한 설교를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진리를 그대로 전한 메시지가 뭐냐? 소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예수는 사랑이요. 복음은 사랑이요. 교회는 사랑이에요. 신앙은 제도가 아니고 사랑이라고요. 성품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요한은 사랑의 사도요. 요한 일서를 한번 집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통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럼 우리도 사랑이고, 우리가 전하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기독교는 사랑인데 그걸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끝까지 소자들아 사랑하라,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사랑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요한계시록 묵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 위대한 사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명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수록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갈수록 멋지게 산 거예요.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명의 제자 요한. 멋있어요. 멋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격이야 여러 스타일이 있을 수 있겠죠. 우레, 보아너겨 같은 분노가 있고,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 숙기가 없어가지고 뒤로 숨는 사람이 있고, 뭐만 하면 삐지는 사람도 있고, 뭐 하면 비판적이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한번 정한 것은 내가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는 고집스러운 사람도 있고, 여러 스타일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해야 됩니다. 예수 성품으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성품으로 요한처럼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변하게 되는데, 요한과 같이 기도의 용사로 기도하는 제자가 되고, 또 요한과 같이 순종의 의리를 지키며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제자가 되고, 요한과 같이 사랑의 사명을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주 앞에 쓰임받는 사명의 제자가 될 때, 우리가 주 앞에서 잘했다가 칭찬받는 복된 주의 제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변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도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칠고 모난 우리의 성품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성품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사도 요한과 같이 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사도 요한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